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it slow so I can understand it fully.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교회 내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된 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시 주의사항입니다. 영상 예배 동영상만 띄우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또한 예배입니다.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 찬양은 크게, 기도는 진정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상이 보기 싫다고 끄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상 예배의 화면은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띄우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양정드림교회 친구들 개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전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기간입니다. 이번에 양정드림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시험, 복, 제자, 성전, 환대, 죽음, 부활로 부활절을 포함한 7주를 설교할 생각입니다. 그중 이번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마태복음 4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목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소외받지 않는 것과 즐거운 시간들을 나날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결과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목표가 크게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여서 멋진 부흥사가 되는 게 전도사님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 이후 전도사님의 목표는 바뀌게 되었는데 괜찮은 부흥사가 아니라 괜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님의 목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고 신앙인답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지금도 전도사님이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목표를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전도사님이 삶을 살아가다가 타인에게 베풀고 용납을 베푸는 것보다 미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그때, 전도사님은 종종 전도사님이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나름의 전도사님의 시험의 기간이고 그 시험의 기간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고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먹고 자신의 배부름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성경적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욕망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원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세상의 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 목표를 가지었고 그렇게 본인들의 시험을 한 개씩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돌을 떡에 바꾸는 시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세 번째로 마귀에게 절하여서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시험,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중심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있던 없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서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서 주는 시험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양점드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